누가복음 14장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들어가셔요. 거기서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안식일 날 수종병이 든 여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게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하신 일,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낮은 자리, 끝자리에 앉으라는 이 겸손의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큰 잔치를 이야기하시면서 잔치를 열은 주인이 사람들을 청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행하시면서 두 가지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수종병 든 여인을 고치신 이 사건, 이렇게 세 가지 일이 있으셨는데 이걸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뭐냐? 겸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라 초청이라고 하는 것에 너희들이 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제들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여행을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데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또 한편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기가 높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뭐냐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탁월하고도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말씀 내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와 함께 길을 가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면 도리키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리키사. 이 도리키사라는 단어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시작될 때 많이 사용하는 이 단어가 용법이 도리키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를 쓰실 때 언제 쓰셨느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그때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이 도리키사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이 틀렸고 너희들 이런 것이 진짜 참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도리키사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영어로는 그냥 터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았다 이런 뜻이죠. 사람들의 행동에 제동을 걸어야 될 때 또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을 때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도리키사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8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고 난 뒤에 내려오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떡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죠. 이제 그 고백이 나오고 난 뒤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셔서 이제 죽임까지 당한다라는 얘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른바 그걸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 그 순환 예고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부터 3번에 걸쳐서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 순환 예고를 하고 난 뒤에 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제자인 입장에서 선생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 대신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제가 그건 맡겠습니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여기서 돌이키사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의리 있는 말이고 행동이죠.
선생님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데 제자된 도리로서 선생님의 고난을 내가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대신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맡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아니다.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실 때는 항상 이렇게 돌이키사라고 하는 터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돌이키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그동안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시는, 그리고 권력을 곧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때문에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행한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겸손한 자의 나라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게 될 나라가 아닌데도 그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돌이키사,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느냐? 그 나라의 주인공은 누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돌이키사, 이 단어를 쓰신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신 후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죠.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오는 자, 내 제자가 되는 자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자가 아니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돌이키사와 26절, 27절의 말씀, 가족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을 연결하면 너희들이 내가 세상의 왕처럼 힘을 가질 것을 기대하지만 내가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나라이고 부모와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사람이 사는 나라, 그 나라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미워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증오한다, 이를 갈면서 미워하는 그 미움이 아니에요. 헤이트, 이게 아닙니다. 덜 사랑하는 겁니다. 덜 사랑하는 거. 그럼 사람들 왜 미워하면 막 이를 갈잖아요. 막 이를 갈면서 미워하죠. 그죠? 근데 그 미워하는 게 아니라 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 말로는 미세이라고 합니다. 미세이. 덜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목숨을 덜 사랑하고 주님은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오늘 이 미워하고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그 사람들은 거룩한 초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초대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1세기 좋은 교회를 넘어 나누는 교회를 표방한 우리 한우리교회가 뭘 추구해야 될까?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목사이지만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로서 내 삶을 위해서 고민해야 될 질문들이, 내가 정말 제자인가?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직분이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그 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슴도치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고슴도치의 원리. 여우와 고슴도치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보십시오. 여우가 훨 크죠? 힘도 셉니다. 잔꾀도 많고 영리하고 빠르고
당연히 여우가 이기죠. 근데 여우가 고슴도치는 잘 안 잡아먹는데 배가 고프고 또 고프고 고프고 또 고파서 먹을 게 없으면 이 고슴도치도 잡아먹으려고 해요. 이걸 잡아먹기 위해서 약삭빠르게 영리하게 행동합니다. 근데 고슴도치는 영리하지도 못해요. 빠르지도 못해요. 우직합니다. 한 가지밖에 몰라요. 고슴도치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뻣뻣한 자기 몸에 침을 세우고 자기를 보호하는 일, 이거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게 고슴도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일입니다. 여우가 고슴도치를 잡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건드려 보기도 하고 하지만 이 고슴도치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결국 여우는 고슴도치를 잡아먹지 못하는 거죠. 21세기 무한경제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느냐? 참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은 말이죠. 예전에는 영어 잘하면 와 그랬는데 요즘에는 영어 못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다 잘해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컸는지 말이죠. 키도 저희보다 목 하나가 더 있어요. 정말로. 참 다들 잘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도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느냐?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데 우리의 강점이 있습니다. 한우리교회만의 강점. 고슴도치는 우직하고 느리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의 강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몸에 침을 빳빳하게 세우고 견디는 거. 그게 그의 강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재주 많은 여우처럼 무슨 능력이 많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꾀가 많아서 화려한 이력이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일원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격이에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를 덜 사랑하는 미세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룩한 초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이 부르심의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도 미워해라, 처자도 미워해라, 형제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도 미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우리가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내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되는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미워하라고 하니까. 이 말이 가족들과 원수로 살아라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원수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우선권의 문제예요. 우선권. 우리가 우선권을 어디다 두느냐, 이 문제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생각하지 않는 신자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주의 일이라면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바쁜 시간에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타고 모이지 말라는데도 기아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까지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주의 일이라면 헌신할 각오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한 가지 우리가 빠뜨리고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우선권이란 문제예요.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걸 우리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우선권이 사랑하긴 하는데
우선권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 없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의 When I Don't Desire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desire라는 말은 갈망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을 때, 이걸 기뻐하지 않을 때로 번역을 하셨어요. 이 책 내용을 보면 기쁨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기쁨에 관련된 이야기.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값싼 기쁨에 만족하며 산다는 거죠. 싸구려 기쁨에. 정말 기쁨이 뭐냐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얻는 그 값싼 기쁨 때문에 만족해하고 그 값싼 기쁨 때문에 막 좋아라 하다가 진짜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산다는 얘기가 이 얘기 속에 When I Don't Desire God이라고 하는 책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우리의 기쁨으로 삼기 위해서는 거룩한 감각이 살아나야 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막 얘기를 하다 자기네들끼리 막 낄낄대고 웃어요. 근데 내가 들어봐도 아무리 들어도 그건 재밌는 얘기가 아니고 웃긴 얘기가 아닌데 지네들끼리는 막 좋다고 웃어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끼리는 코드가 맞거든. 같은 환경이거든요. 같은 상황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코드가 맞기 때문에 지네들끼리는 즐겁고 행복하고 깔깔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기쁠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왜? 우리하고는 걔네들하고는 기쁨의 코드가 안 맞거든요. 그 친구들끼리는 기쁨의 코드가 딱 맞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감각이라고 하는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거룩한 감각이라고 하는 코드가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 안 기뻐요. 값싼 세상에서 얻는 기쁨에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기뻐할 때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서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뻐할 때 단서 두 가지. 하나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뭐냐면 주 밖에서는 기뻐할 게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주 밖에서는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 안에서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쁘지 않을 때도 네 삶 속에서 분명히 있다. 네가 언제나 기쁠 수 있겠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항상 기쁘셨습니까? 아니면 항상 기분 나쁘셨습니까? 신경질이 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얼굴 표정들이 다 멍한 표정이세요? 항상 기쁘지 않으셨잖아요. 슬플 때도 있었고 화날 때도 있었고 승질이 날 때도 있었고 못 참아서 막 부르르 떨 때도 있으셨으면 안 되겠지만 항상 기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주 밖에서 기쁨을 찾지 말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 영적 전투. 그걸 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도록 거룩한 감각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귀신을 물론 쫓아내기 위해서도 영적 전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기 위해서도 영적 전투가 필요하다. 이 부르심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뻐하는 일의 문제예요. 우선권을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그 일에는 뭐가 필요하냐? 선택보다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럴 때 그 우선권이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주 밖에서 기쁨을 찾고 주 밖에 기쁨이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주 밖에서 기쁨을 찾다 보니까 우선권이 하나님께로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반찬이 여러 개가 있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을 우선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제일 기뻐하는 음식을 먼저 먹잖아요. 그렇죠? 달걀 후라이, 김에다 싸서 김치 얹어서 먹고 된장 한 그릇 한 숟가락 떠서 입에 탁 넣으면 그 입에서 놓는 그 된장 맛과 계란 후라이의 맛에 김과 어우러지는 그 맛깔스러운 맛. 이야, 못 잊겠죠?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이해가 돼요. 그 제일 기뻐하는 반찬을 먹으면 제일 기분 좋거든요. 내가 기뻐하는 걸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우선권을 두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 그 일을 기뻐하면 그거 우선권을 두고 먼저 선택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게 주의 나라의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벌여서라도 거룩한 감각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 뜻으로 삼는 이런 제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제자다라는 거예요. 네가 목사라고 내 제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선권을 두고 있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너의 기쁨이 네 안에 있느냐? 그것이 있다면 너는 내 제자다. 그걸 얘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고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그 말의 의미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거룩한 초대를 받은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져라. 십자가는 사형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그게 들통이 나는 바람에 독일 육군교도소에서 총살을 당한 본헤퍼 목사님,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책도 쓰셨는데, 이 본헤퍼 목사님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부르시면 곧 와서 생명을 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네 생명도 버릴 수 있어야 십자가 진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헤퍼 목사님은 주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에게 모델로 본보기로 보여주신 건데, 십자가에서 너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너도 죽으라는 뜻으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결국 총살당하셨죠. 십자가 지셨어요. 굴러가는 수레를 밑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그 수레바퀴에 뭔가를 끼워서 스톱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목숨이라도 끼워서 스톱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셨죠. 본헤퍼 목사님이. 행동하시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과 항상 같이 나오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 나옵니까?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나오는 말. 그 말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십자가 진다 그러면 꼭 나오는 말이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네가 살았다 생각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예 따라오지 마라.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를 따라야 나를 따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나라고 여겼던 거 죽이라는 거예요. 사망 선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라고 생각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자기 부인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아유, 목사님, 저 일이, 저 사람이 제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아마 그런 얘기들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수 못 믿게 교회 가면 그냥 신발 갖다가 버리고 성경책 찍고 하는 그런 남편을 둔 아내가 목사가 신방을 가면 저 원수가 저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듯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십자가는 자신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질병이나 장애나 힘들게 하는 가족이나 혹은 자기만의 어떤 상황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잘못된 얘기예요. 이런 경우 이 십자가가 아니라 이건 단지 감당하기 힘든 짐일 뿐이에요. 이건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를 예수 못 믿게 하더라도 그분은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짐이죠. 넘어야 될, 극복해야 될 여러분의 문제이죠. 십자가 아니에요. 그럼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보네퍼 목사님의 얘기가 맞는 거냐? 제가 십자가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그 십자가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십자가를 진다는 참 의미가 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장애아를 가진 어떤 부부가 신앙 고백을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은 그 부모님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장애아를 가져보지 못하면 이해 못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권사님은 장애를 가진 따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능도 떨어지고 당뇨도 심하고 정신병력도 있고 뭐 어디 하나 손 쓸 데가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신방을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제 기도 같이 해주세요. 그 기도가 뭡니까? 이 우리 딸보다도 제가 하루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그분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될까? 이게 부모로서 걱정되니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이 녀석보다 하루만 더 살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입니까? 장애를 가진 부부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사는 거죠. 근데 이 부부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아이를 왜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 깨달음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이 이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까 이렇게 찾아보시다가 이 아이를 맡을 만한 사랑의 능력이 탁월한 부부가 우리 부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장애를 가진 아이를 우리 집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깨달음이 탁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부부만큼 사랑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 집에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막 터져나오고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야 된다고 하는 결단이 쓰고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게 힘들고 어렵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부에게 십자가는 그 아이입니까? 그 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이 십자가가 아니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가족이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는 뭐냐? 뭐를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목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은 우리들이 져야 될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의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과 생각대로 사는 일, 이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뜻과 생각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거든요.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게 그리스도의 뜻과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십자가예요. 사소한 일에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크고 심각한 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순교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일, 이게 우리의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초대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질문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질문 앞에 거룩한 초대 앞에서 부름을 우선 생각하고 그 우선권을 둘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을 수 있을 때 우선권을 두고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님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또 하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초대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과 생각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십자가 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게 제자,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제 그렇게 말씀을 쭉 하시고 난데 결론을 내리시는데, 결론을 참 재미있게 내세요.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34절과 35절 말씀은 제가 읽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이 말씀만 가지고 앞에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또 색다른 해석이 되는 말씀인데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오늘은 34절과 35절 말씀을 하지 않고 33절까지만 읽고 이 이야기에서 끝내겠습니다. 근데 이 33절까지의 말씀에서 마지막에 28절에서부터 하신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망대를 세우려면 이걸 완공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고 그 비용이 확보가 되면 망대 공사를 시작하지 않느냐. 그 자금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망대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고요. 또 하나는 임금이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려면 우리나라 군사력하고 저 나라 군사력하고 비교를 해서 싸울만 하면 전쟁을 하는 것이지, 싸울만 하지 않으면 가서 싹싹 빌든지 뭘 하든지 화친을 해야지, 싸우면 그건 필패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33절까지 나오는데 32절에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 제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챙겨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제자의 삶 속에서 마지막 챙겨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는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금원이 확보가 되는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켜둘 기름을 준비했지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일원으로 제자로서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제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공사를 할 때 예측할 수 있는 소요 비용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자원을 확보하고 자금줄을 확보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중단되지 않느냐. 전쟁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군사력이 모자랐을 경우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다른 능력이 있다면 전쟁을 벌일 수 있지만 그런 능력이 없다면 화친해야지. 앞을 내다볼 줄 알고 오늘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앞을 내다보지 않습니까? 종말의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그분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됩니다. 앞을 내다보지 않습니까? 그 앞을 내다보는 가운데 오늘의 행동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자들은 앞을 내다볼 줄 알고 미리미리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28절에서부터 33절에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게 다 팔라는 얘기입니까? 소유를 버리라고 하니까 이 말씀대로 축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문자 그대로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 근데 이 말씀은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진짜 버리고 공동체가 돼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생활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되고 거룩한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산이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것이 필요한 건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원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재산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필요한 것 때문에 더 많이 마음을 쓰고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 산다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땅의 소유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가요?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필요 없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산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너의 기쁨으로 삼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라도 감행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 이 땅의 필요에 너 마음을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네가 일원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하시기 위해서 소유를 버려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면 왠지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오면 왠지 불편해. 거꾸로 빨리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친구가 예배를 드리면 나는 그냥 무조건 좋아. 아벨이 드리는 제사처럼. 근데 그 친구가 드리는 제사는 굉장히 극진하고 좋은데 가인의 제사처럼 받기 싫어. 저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마더 테레사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마더 테레사의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뭘 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뭘 하느냐에 딸려 있는 게 아니다. 그 일에 얼마나 사랑을 쏟았느냐, 여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야, 너 뭐 하다 왔니? 예, 하누리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아, 그래? 네가 한 일이 뭐냐? 예, 네가 한 일을 보여줄게. 그래프를 쫙 펼쳐놓고 교회를 지었냐?
목회를 할 때 뭘 했냐? 해외 선교위원장을 하면서 네가 한 일이 교회를 개척을 몇 개를 했냐? 이런 걸 안 보실 것 같아.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그 일에 사랑을 쏟았는지 쏟지 않았는지 그걸 보실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사랑을 쏟고 그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결과를 떠나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 만약에 내가 그 일을 내 능력이 탁월해서 잘 결과를 도출했지만 내가 거기에 마음 안 두고 사랑 안 했다면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셨던 생명의 향연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 앞에 감격하면서 내가 얼마나 내 마음과 사랑을 쏟았느냐, 이걸로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는다는 거죠.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무슨 평가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다 능력이 좋아서 탁월한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얼마나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랑했니? 이걸 우리 하나님은 보실 거예요. 그 한 가지로 저는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걸로 평가받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기 위해서는 거룩한 감각의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기 위해서 우선권을 둬야 되는데, 그 우선권은 내가 뭘 기뻐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미세이,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그 차이이고,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거룩한 감각을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도 찾아서 그 거룩한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는 사람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과 생각에 맞추어 순종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과 미리미리 준비하는 탁월한 성실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소유를 버려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게 뭐냐, 이걸 생각해 보거라, 이 말씀을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에서 수많은 제자들과 길을 가시면서 돌이키사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곧 날씨가 가을 날씨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합니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가 다가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나를 추스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할 때가 돼 갑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범사를 정리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때에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큰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 좋은 안내서와 지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